주님, 성도도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세게 불면 창문이 깨지기도 합니다. 또 홍수가 넘쳐나면 집이 잠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재할 것입니다. 다시 손만 보면 다시 건재해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모래 위에 서지 않고 반석 예수 그리스도에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 7번째,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십계명을 한 계명 한 계명 우리가 또 먹고 누리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 7번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를 책망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십계명은요,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회심한 그의 백성들이라면 기쁘게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가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지킨다는 것보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의 경건한 틀, 그런 걸로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 시편 89편에서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89편 31절 32절은 말씀하시기를 내 율례를 깨뜨리며, 즉 내 계명을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성도의 관계가 위협받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의 주님, 질투의 주님은 성도가 주님을 떠나가는 것을 그냥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때로 회초리를 드시고 채찍을 드시어 믿음의 성도가 돌아올 때까지 때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버려진 자식은 법을 지키든 말든 그대로 놔둘 것입니다. 그러나 친자식은 자녀이기에 징계하며 책망하며 아프게 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정의로우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은 것이고 하나님과 틀린 우리는 언제나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변하였는데 언제까지 이 고리타분한 법을 지키고 따라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저 옛날의 법전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오만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작은 머리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실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래서
이 5천년 전에 선포되었던 십계명은 인간을 알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 5천년 전에 선포하신 이 십계명은 인간을 위하여 선포하신 거란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선포하신 것이고, 그것들을 따르고 지킬 때에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이 아시기에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 십계명에서 우리가 탈선하여 다른 것들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며 우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러한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내분이요, 남편분이 입에 술만 대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저 약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입에 술만 먹으면, 입에 술만 대면 너무 싫어하시고 화를 내시고 아주 과하게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남편이 간이 좋지 않으세요. 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마셔도 되는 술의 양이 그분한테는 큰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그 남성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기분 좋게 다 모였어요. 또 이 선생님이 한잔하고 싶으신 거예요.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먹었다가는 또 아내와 심각하게 말다툼을 할 걸 알기 때문에 참는 것이에요. 힘들지만 참는 것이에요. 왜냐? 그 술을 먹는 순간 집안의 분위기가 모두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좋아요. 가족들도 와 있고 집도 평안하고 자신도 평안하고 다 좋은데 이 술 한 잔만 먹으면 아내가 으르렁거리고 화를 내고 견디지 못할 것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꼭 참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꼭 이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뭐 한 잔 정도는 어떻다고 그러는가 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시고 회초리를 들고 있는 것이에요. 먹기만 먹어봐라, 어기기만 어겨봐라. 그것이 주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라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여성분이 그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안 먹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고 옆집 아저씨라면 아니 그것을 한 괴짝을 먹는들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해롭고 위험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 어긴들 뭐가 문제가 있겠는가라고 하신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를 드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가 여전히 마귀에게 속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법이기에, 또한 이것이 성도로서 합당한 삶이기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주님 회초리를 드시며 으르렁거리시는 거예요. 어기기만 어겨봐라 하면서 우리에게 딱 버텨서 믿음의 성도들을 붙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십계명을 하나씩 다루겠지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십계명이 많이 묽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계명과 4계명까지는 그 하나님과 인생에 대한 관계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것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생이 다 무너지면 무엇이 남단 말입니까? 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터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집을 아무리 번지르게 지어도 무너져요. 절대 다른 거에서는 다 지어도 모래 위에는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십계명에 터를 세워서 그 집을 짓는 것이 합당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창소가 불고 바람이 불 때에 그 집은 무너지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기본이 필요합니다. 든든한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목사님, 우리의 터, 우리의 반석은 예수님이지 무슨 십계명이란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이 십계명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였어요. 그러니 주님 자체가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오셔가지고 완전히 해버리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과 같은 개념인 것이니 여러분 이 둘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참으로 진정한 계명이십니다. 그 계명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지켜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주님이 회초리와 채찍을 드시어 우리를 경계를 삼으시고 깨닫게 하시며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강단에서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면, 아니 이 성경 66권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따라간단 말인가.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 성경을 많이 통독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66권의 성경의 모든 책이 십계명을 풀어놓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이 십계명과 연결되어 있기에 기본을 십계명으로 두고 이 말씀을 순종한다고 생각하면 쉬운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십계명을 이제 좀 지키고 싶으십니까? 십계명을 이제 내 앞에 두고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 그렇게 삽시다. 돌아가지 말고 이제 엉뚱한 거 하지 마시고 십계명 앞에 자신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십계명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 것입니다. 무엇부터 행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을 걸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 십계명을 사랑하고 그것을 추종하며 따라가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을 사랑합니다. 십계명을 따라갑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귀중한 법전 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에 반드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